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보적인 단계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즉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단계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안 도와주시면 섭섭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단계죠. 자, 두 번째 그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또 평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깨닫는 것은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참 든든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구지 아냐고. 그 권력을 또 잘못 이용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하죠. 세 번째 단계는 성숙한 단계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의 단계입니다. 특별히 저녁기도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고난당하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꼭 하고 싶었던 유언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의미는 뭘까요? 우리 신자는 예수의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은 생명력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가지로 전달돼서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성공하고 뭐 잘 되는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정말 우리의 삶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공부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도나무는 물을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모든 무기물, 또 우리 질소, 인산, 칼륨 등 모든 양분들이 공급됩니다. 자, 문제는 이 포도나무는 어디에 쓸모가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그거를 이렇게 깎아서 침대로 쓸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로 가구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로 이렇게 옷을 거는 그 용도로 사용되는 거 보셨습니까? 포도 이 가지나 이 부분 약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도 쓸데가 없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무, 포도나무거든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무성한 나무가지만 많이 이렇게 맺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 마당에 꽃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나치게 잎이 많으면 절대로 꽃이 안 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국화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잎이 많이 이렇게 무성했는지 완전히 숲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꽃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그냥 없애버리자고. 국화는 꽃이 있어야 되는데 꽃이 없는.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열매 맺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본문을 우리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가지도 쳐야 되니까 나쁜 거 다 제거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우리 그쪽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쪽으로 먼저 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포도나무를 이렇게 포도나무 싹이 나고 그러면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약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이 올라가셔갖고 가지를 이렇게 보시고 어떤 것은 잘라줍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저 가지 그냥 두시지 왜 그냥 자르시나. 그런데 그 가지가 두 부류가 있거든요. 어떤 부류는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죽은 가지는 잘라야죠. 왜냐하면 영양분이 그쪽으로 다 뺏기니까요. 또 어떤 가지는 살아는 있는데 잎이 많고 별로 도움이 안 돼. 열매를 맺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왜요? 가지치기를 해야 다른 가지에 영양분이 많이 공급돼서 포도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탐스러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많이 공급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포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작업이 필요하는데 가지치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린다는 거죠. 가지를 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치기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포도나무에 가지치기 하는데 이 깨끗하기 위해서 이제 제거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뭐가 깨끗해졌을까요?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범죄는 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것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내가 깨끗한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나같이 양심적이고 또 착하고 이름도 선하잖아요. 이름도 덕이 있잖아요. 나만 안 사람은 나와봐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컵에 이 물이 있는데 한 며칠 이렇게 두면 먼지가 이렇게 깔아낸단 말이죠. 그 스푼으로 저으면 일어납니다. 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이렇게 휘저으면 죄의 이끼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 이게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잘못했구나,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고 또 그 순간 우리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모실 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러죠.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쁜 성품, 악한 습관, 욕심, 잘못된 동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쳐내야 되죠. 그 죄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늘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거룩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고요. 두 번째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거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몇 번씩 그냥 이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추리 재료들을 걸쳐 놓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봉사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 지속적인 교제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진액이 올라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어야지. 그저 내가 생각해서 불쌍하고 안 됐고 내가 뭔가 하겠다는 내가 뿌리가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잘하는 만큼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뿌리 두면 늘 하고도 미안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 사랑하니 그런 사랑 아닙니까? 늘 미안하고 늘 안쓰럽고, 특별히 저는 이제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성장해서 결혼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들은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딸은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에게 나 너한테는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니? 다른 자녀들한테는 너 안 해줬어. 너한테는 얼마나 잘해준 줄 알아? 이러면 그 사랑 많이 받은 자녀가 감동 먹을까요? 반감이 생길까요? 반감이 생기죠. 사랑은 하고도 부족한 겁니다.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랑이 계속되는 겁니다. 뭐 이만큼 했고 이제는 할 만큼 했다, 그게 없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게 사랑이죠. 지속적으로 우리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막 해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꽝이라는 거죠. 꽝의 아픔을 아시나요? 세상 사람이 보면 대단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즉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 밖에 거하면 불에 사른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지막은 지옥불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데 열심도 있고 그만한 믿음 가진 사람은 어디 있냐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항상 탈이 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